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오늘도 다니엘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오신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걸음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맡김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인간적인 오해와 인간적인 어떤 열정,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 인생의 방향과 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맡김, 명분만 있는 맡김, 이러한 맡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참된 맡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성을 두려워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중노동을 시키고 고생을 시키고 인생 참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어떻게 저 민족은 저렇게 번성할 수 있는가, 저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타국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저들이 그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친다면,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성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너무너무 번성해 가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더 핍박하고 산하 제한을 하고 인구 제한을 하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가 그 남자아이를 이제 보고를 하고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다가 던져서 죽이게 하는 이런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만약에 아이를 살려두면, 아이를 이렇게 살려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발각되게 되면 그 집안 자체가 다 멸족되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진행하시는데,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가 볼 때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답고 잘생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모의 이 마음을 만지시니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신 것이죠. 지혜와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는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서 애굽 사람들 누군가가 듣는다면 이거는 이 아이도 죽고 그 부모도 죽고 그 일가 참여된 사람들도 다 죽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도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두 가지를 주셨죠. 지혜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결정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용기를 주시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린 것입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이게 큰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석 달이 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커가는 거예요. 커진 거예요. 이게 더 이상은 이제 아이를 숨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더 숨길 수 없으니까 이제 방편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무 상자를 만들었는데 갈대를 꺾어서 정성스럽게 이 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다 정성을 다 기울였죠.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발랐다 돼 있어요. 아마 역청은 이 타르, 콜타르, 지금 이제 방수제로 쓰이는 타르의 재질, 아스팔트 재질인데 이 역청 덩어리를 나무 상자 바깥에다가 꼼꼼하게 이렇게 다 발랐을 것입니다.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수를 한 것이죠. 아마 그 상자 안쪽에는 오늘 나무 진액을 발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송진 그 진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액을 안쪽에는 그것을 발랐을 것입니다. 이 타르의 성분은 유해하기 때문에 안쪽에다는 바르지 않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니까 안에는 나무 진액을 이렇게 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이 상황을 배려하면서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동원이 된 것입니다. 지혜가 동원이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용기가 동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상자에 아이를 다 딱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일강가에서 띄우는 것입니다. 이제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제 두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이에게, 모세의 누이에게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라. 그래서 이 누이가 따라갑니다. 누가 발견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맡김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참된 맡김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기가 어렵고 좀 번거롭고 힘들고 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못하겠고 두렵고 이러면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인생 맡아주십시오 하면서 맡긴다고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용기를 내서 자기의, 어쩔 수 없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기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바로가 명령했고 숨겨두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아내도 죽고 다 일가족 몰살인데 어쩔 수 없이 던져야죠. 하나님, 나일강가에 가서 아기를 던지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태도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건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내가 오히려 이 아이를 하나님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던져놓는 것은 온전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석 달 동안에 이 아이가 그래도 갈대 상자를 띄워가지고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키우는 그런 거는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젖먹이를 그냥 밖에다가 던져두면은, 나일강가에다가 던져두면은 금방 죽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에는 키워야죠. 정성스럽게. 그리고 어려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지만은 이런 용기를 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최선을 다하고 배려를 하고 거기 지혜를 동원하고 용기를 동원하고 해가지고 내 눈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여건을 조성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가 맞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구차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막 두렵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라고 그 일을 네가 알아서 어느 정도는 하라고 나에게 하신 건데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정성스럽게 갈대상자 만들고 역청 칠하고, 그리고 또 물이 셀 수가 있으니까 안쪽에는 또 나무 송진 가루를 그 진액을 칠하고 1중, 2중, 3중으로 다 대비해서 이렇게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러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누이에게 쫓아가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신앙의 태도이고 믿음의 태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그래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 얘기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스스로 살려달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나려고도 하고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 갈대 상자를 띄웠는데, 강가에 띄웠는데 이 갈대 상자가 어떤 것과 닮아 있냐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닮아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식양과 그 건설된 내용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재현한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그걸 공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노아의 방주의 형태가 그 배 모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직사각형, 사각형 모양에 가깝게 이렇게 방주를 지은 건데 두 가지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배라고 할 때에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향 키가 있잖아요. 방주에는 그게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동력이 없어요.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동력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방주의 역할은 앞으로 나아가고 방향을 잡고 어디로 가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배의 목적은 무엇이냐? 어느 방향을 향해서 동력이 있어서 방향을 잡아가면서 가는 목적이 있죠. 방주는 그냥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방향을 잡고 그것을 어디로 가는지 이거는 누가 이걸 지도하냐? 하나님이 지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방향을 잡는다고 하고 내 동력으로 어디를 간다고 하지만은 사실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몰라요.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있을지 우리가 몰라요. 방주와 같아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떠 있는 거예요. 내가 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신 그 길대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형에 따라서 물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인도가 되는지 어떻게 흐르는지 이거는 내가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흐름을 내가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세상의 흐름과 이것을 아시고 결정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이죠. 모세의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와 닮아 있어요. 동력이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맡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모세의 부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공주가 있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결정하고 인생의 흐름을 결정하고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맡김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괴로운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갈대 상자를 그냥 거기 나일강에다 띄워야 되는 이 부모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기다가 띄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의 말씀처럼. 인생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에서 제가 좋아하는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 서커스에 공중 그네타기가 있는데요. 이 공중 그네타기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똑같이 이렇게 그네를 타다가 이 한 사람이 손을 놓고 공중제비를 한 3-4번 돈 다음에 손을 쫙 뻗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래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 두 사람 가운데 서로 다투거나 싸우면 그 공연을 취소한대요. 왜냐하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받아주는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은 이 손을 놓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놓고서 공중제비 뺑뺑뺑뺑 놓고 내가 뻗기만 하면 여기서 딱 잡아준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걸 못 놓기 때문에 공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망신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게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은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놓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손을. 저는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하는 이것을 하나님 믿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서 그리고서 그것을 딱 놓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맡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